여러분, 모리알 묵상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다면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 엄청난 십자가의 신비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모래 알갱이를 버리듯이 죄를 버리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같은 수도적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실제는 그렇지 못하죠. 죄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발생되어 가지고 모래알을 신발 구석에다가 이렇게 밀어놓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자유롭지 못하죠. 뛰기 시작하면 그 모래알이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이게 죄의 구속력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해요. 모래알에 영향을 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어쩌면 해결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제가 바울의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부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만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게 뭐가 이상하냐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일까? 제가 여기 이 신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조금 이 신문지가 좀 이렇게 퍼포먼스로 좀 하자면 좀 이 냄새가 나요. 이 신문지 이 속에 뭐가 있느냐면 이 속에 이 썩은 생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썩은 생선을 싼 신문지예요. 이 썩은 생선을 싸면은 아무리 깨끗한 신문지라도 금방은 조금 냄새가 안 날지 몰라도 금방 다시 썩은 냄새가 나고 파리가 다시 꼬일 거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썩은 생선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이 마치 썩은 생선을 근본적으로 없앤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썩은 생선이 있어요. 이 썩은 생선을 이제 다 이렇게 버렸어요. 이제 깨끗한 이젠 이 안에 썩은 생선이 없습니다. 이게 신문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냄새가 나요. 썩은 생선이 없는데 왜 여전히 냄새가 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신문지에 여전히 썩은 생선의 냄새가 묻어 있고 그 썩은 생선의 진물이 여기 묻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되어진 죄로 인한 이 옛사람, old self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세계관이 계속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요? 간단하죠. 이 찌든 신문지를 벗겨내는 겁니다. 이거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을 날아다니는 이 파리, 이것들 다 죽이는 겁니다. 신발에 있는 모래 알갱이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영적 수련입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치명적인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죄의 근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버리십시오. 썩은 신문지는 버리십시오. 썩은 생선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없애면 됩니다. 이 기막힌 삶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에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